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요, 살았으나 죽은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죽은 것 같으나 살은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이 있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보면은 영이 있는 사람과 영이 없는 사람, 영이 죽은 사람과 영이 살아있는 사람, 이렇게 나누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복받은 사람들이, 할렐루야.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면서 우리는 다 복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는 다 복받은 사람이, 할렐루야. 우리는 장례식장에 가보면요, 여러분들은 이제 장례식장 가도 이제 예배만 드리지만 옛날에는 막 이렇게 염도하고 그랬잖아요. 염할 때 보면 사람이 죽었으면 죽은 사람 보고 이리 좀 돌아 누우세요, 저리 돌아 누우세요. 움직일까요, 안 죽일? 아무리 말해도 못 움직이죠, 그렇죠? 또 죽은 사람이 아유 힘들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돌아 누울게, 그러면서 돌아 눕는 그런 돌아가신 분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죽은 사람은요, 이렇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죽은 사람. 그러나 산 사람은요, 오늘 우리는 내가 능동적으로 무엇이 있는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 대해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요, 죽었던 사람이에요. 죽었던 사람인데 살아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죠. 죽었다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다 덤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1절에 보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내가 노력한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죽었는데 우리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똑같이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영이 지금 이 땅에 살아있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영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의 영이 동시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는 똑같은 세상의 사람하고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속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죽었던 나를 살려내신 사건이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신 사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임하신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따라서 우리 정체성,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하는, 여기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의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생명줄이 끊어진 것을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를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단절된 상태, 이것을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몸에 숨이 끊어지면 죽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을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살아있으면요, 막 물이 흐르는데 그 물줄기를 헤치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죽은 물고기는요, 물이 흘러가면 그 물에 따라서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영이 죽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세상과 함께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함께 흘러가는 것은 영이 죽은 사람이고, 그래서 악한 영의 흐름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보기에는 살아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상태예요.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다 달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이 아버지가 이 작은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저 상거가 먼데 저 멀리서 오는데 쫓아가서 막 부둥켜 안고 껴안고 막 입을 맞추고 그러면서 집으로 데려와서 이제 식히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 다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누가복음 15장 24절에 보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이렇게 표현해요. 죽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난 그 아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비유를 말하는데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것은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아직 죽을 끝이 아니라, 죽을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아요, 죽어요? 죽지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탕자는요,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내가 죽었다가 이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요, 그냥 손을 들고 깨물고 그냥 쥐어박아도 아무 대답도 못해. 그렇죠? 그래서 죽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영이 죽었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영이 살아가지고 우리는 산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잘나가지고 예수 믿은 걸로 알고 내가 잘나가지고 살아가는 줄로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형편은요 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저를 따라 한번 봅니다.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다. 아멘. 우린 죽었던 사람. 그냥 아무리 찔러도 아프지도 않고 죄가 아무리 들어와도 그 죄 때문에 슬퍼하지도 않고 이랬던 사람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을 뻔한 사람이 아니라 죽었던 사람이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복음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늘 마음에 고백하고 있어야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죽었던 사람이 살았으니까 늘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린 죽었던 사람을 살려줬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둘째로는요,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 여러분, 진노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진노의 대상, 원수라고 하는 거예요. 진노의 자식이라고 하는 진노한다. 아주 화를 내면서 대적하는 게 진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는 존재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대적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죠. 그래서 지옥불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그 아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그때에는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결론이 뭐냐?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여러분, 이 말은 내가 가끔 실수해가지고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혼이 났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아주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는 길로 계속 달려갔던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화를 내지 말라.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마다 지옥 간다. 형제 보고 라간한 자마다 너는 지옥불에 던져진다. 그런데도 화를 내요. 그렇죠? 그럼 화 안 내세요? 간혹 화내시잖아요. 형제 보고 화를 내면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화를 내지만 형제 보고 라가라 욕하면 안 된다. 그래요.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혹 보면요, 성도들끼리 막 욕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옥불에 들어가요. 형제를 보고 라가라 하는 사람, 형제를 보고 욕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러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만 멀어지면 자꾸 이렇게 옛날 모습이 돌아와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보내기도 전에 애들이 벌써 글을 가르치기도 전에 먼저 욕을 먼저 배워요. 그렇죠? 아이들이 그냥 어떻게 못된 거는 먼저 배우는지 몰라요. 착한 건 아무리 가르치려 해도 안 따라하는데 그냥 나쁜 것은 먼저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자꾸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자꾸 그걸로 자꾸만 빠져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고 나는 예외예요. 나는 걱정 안 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죄를 회개해야 돼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원죄가 있고요. 또 우리의 원죄가 있고 우리가 잡음죄가 있고 고범죄가 있어요. 원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해서 타고난 죄가 있어요. 이게 원죄예요.
자범죄는 스스로 짓는 죄가 있고, 그 다음에 고범죄는 고의로 짓는 죄. 고범죄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죄를 자꾸 지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회개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회개하고. 그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데, 가까이 나오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순서에 항상 기도가 먼저 들어있잖아요. 기도가 왜 먼저 들어있느냐? 회개하라고 기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기도 속에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대표 기도를 할 때 꼭 회개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오늘 예배 가운데 모든 성도들의 죄를 대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회개 기도가 있어야 돼요. 속회 예배를 드릴 때도 회개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죄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딱 가려워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데 우리는 막 찬송 부르고 열심히 우리는 예수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회개를 해야 돼요.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자꾸 죄 이야기하니까 기분이 되게 나쁘신가 봐요. 인상이 벌써 안 좋으세요. 그 본질상 우리가 진노의 자녀에게 남아있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적하거나 회개하라 그러면요, 이상하게 기분이 나빠. 쥐는 죄인 아니야? 목사님은 죄 안 졌어? 막 이러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타고난 죄성이 있어 그래요. 자꾸 죄라고 하는 것이 자꾸 드러나고, 자꾸 남을 비판하려고 그러고, 비난하려고 그러고, 욕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우리 죄성이 남아있어 그래요. 근데 이 죄성을 자꾸 죽여야 돼요.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 5절과 6절에 보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함께 죽었다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와 함께 살고 우리가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리고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감사합니다는 해도 이거는 내가 구원받은 게 내 힘으로 한 것처럼 막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것은 이것은 오직 은혜라고 하는, 선물이라고 하는. 물론 선물을 자랑할 수 있죠.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래서 구원은 상급이 아니에요. 구원은 상급이 아니에요. 상급이라고 하는 건 내가 열심히 해서 받는 게 상인데 이건 상급이 아니에요. 구원은 상급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믿으시죠? 구원은 상급이 아니에요. 저를 따라해보면 구원은 상급이 아니다. 구원은 대가가 아니다. 구원은 내가 뭘 해가지고 대가를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해가지고 받은 대가가 아니에요. 구원은 대가가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우리 어머니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태어난 게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어요. 내가 그 집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게 뭐냐? 은혜라고 하는 은혜. 그래서 은혜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어버이 은혜, 부모님 은혜, 어머니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길에서 우리 주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음의 길에서 버텨내고 내가 안 죽으려고 애를 쓴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죽은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내가 안 죽으려고 살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정이고 이게 선택이고 이게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셔.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벌써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황건사, 박건사, 김건사, 문건사, 복건사, 김건사 다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예정해 놓으셨다가 선택해가지고 불러가지고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근데 아직도 거부한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 사람들을 건져내야 돼요. 그래, 우리는 이렇게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응급실에서 여러분 CPR이라고 하는데, 이 응급실에서 이렇게 인공호흡을 하고 심장 팍 박동소리 해가지고 퍽 하고 이렇게 심장이 뛰게 하는 그러한 심폐소생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에 환자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환자가 내 심장 뛰어야 되겠다 그러고 막 이렇게 뛰는 게 아니라 그냥 응급처치를 하는 의사가 응급해서 심폐소생술을 해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심폐소생술을 받고 살아난 사람이 퇴원할 때에 제가 죽지 않으려고 엄청 버텨서 살았어요,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죽은 사람이, 심장이 멈춘 사람이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심장이 멈춘 사람을 막 심장을 눌러가지고 막 심폐소생술을 내가 살려낸 그 사람에게 감사합니다랄까요? 그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구원이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막 회의해가지고 나를 살려주실래요, 안 살려주실래요 해가지고 협의해가지고 살아난 게 아니라 무조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안 건져주고 우리가 따질 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교통순경이 딱 보고 있는데 신호를 어기고 가는 사람이 있어. 그냥 차가 4대 5대 그냥 신호를 어기고 갔어. 그러면 교통순경이 한 번에 4대 5대를 잡을 수 있냐? 안 되잖아요. 그죠? 한 사람만 잡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왜 저 사람들을 안 잡고 날 잡았냐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교통순경 마음이에요. 그죠? 오늘 우리가 지옥 가는데 우리를 딱 잡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그러면 딴 사람들 왜 나는 안 잡았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사람이 나를 살려주면은 사례비를 얼마나 드려야 됩니까? 그렇게 하지만 그 값이 계산되느냐? 계산이 안 돼요. 더 쉽게 말하면 자식이 부모에게 태어났어요. 이 부모에게 태어난 이 은혜는 돈으로 매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돈으로 매길 수 있어요? 못 매긴다니까요. 자식이 부모에게 받은 이 은혜는 돈으로 값으로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돈으로 값으로 칠 수 없다고 해서 모른 척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막 그런데 부모님을 모른 척 하면 그게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안 된 사람이에요? 제대로 안 된 사람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죽었던 나를 살려놓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안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예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는요 무한대예요. 그는 계산할 수가 없고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갚아 나가야 되는데 아무리 갚아도 갚을 수가 없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야 됩니다. 첫째로, 나는 매일 내가 누구인가를 내가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인데 주님의 은혜로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야 교만해지지가 않아요. 내가 뭘 잘해가지고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목사가 됐다고 그런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불러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뭘 잘해가지고 목사가 됐다, 장로가 됐다, 권사가 됐다 이런 거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을 꺾어야 돼요. 교만하지 않으려고 하면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요, 내 자랑을 끊고 우리는 겸손을 선택해야 됩니다. 구원은 내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랑을 끊고 겸손을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이웃 앞에서 우리는 섬기는 삶, 내가 갚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도 다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웃을 섬기고, 어른들을 섬기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갚는 거예요. 그래서 물 한 그릇 준 것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내가 그것은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이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일을 해도 바울처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라고 물을 때 저는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내가 새벽기도도 주일도 막 내가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 나갔다. 그게 자랑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인 거예요. 자녀들이 내가 우리 어머니인데 해외 여행도 보내줬고 내가 우리 어머니에게 먹을 것도 맨날 보내고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부모에게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잖아요. 부모에게 하는 거,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걸 막 자랑거리를 삼는다면, 아이고, 저 7푼이, 8푼이, 아이고, 저 시절이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 충청도는 시절이래. 아이고, 저 시절이. 그럼 시절이에요. 부모에게 행한 것, 그것을 갖다가 자랑한다. 그건 시절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은혜를 갚으려고 애쓰는 것, 수고하는 것, 그걸 갖다가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건 시절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이제는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감사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고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겸손하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